입당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연중체 22주일 미사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죄와 잘못을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 또 세계의 평화, 그리고 나의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잘못을 겸손되이 잠시 동안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전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지난 주일 미사는 저희 교구의 사무처장이신 이영석 신부님과 함께 봉헌했는데 오늘은 또 한 분이 더해져서 셋이서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계시는 김영태 신부님, 국군 중앙 주교자 주임 신부님이신데 현재 육군 소령 신부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의 복음 독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파견된 분이심을 알게 된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께서 미래에 세우실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일을 역시 전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이 적어도 그 사도들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당신 교회의 첫 기초를 놓도록 해줄 정도로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면 사도들이 영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고 보셔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당신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길에 대해서 즉 주님 당신이 당하실 그 가장 어려운 선종인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의 초석으로서 봉사할 사명을 위임받은 직후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 독서 첫머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순종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 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 사도에게 충격을 줘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복음 독서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더불어 미래에 세워질 교회의 초석이 되고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그런 그 열쇠를 받는 그 고난을 지니는 열쇠를 받는 두 가지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여전히 인간의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서 멀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일을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사명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부족한 신앙과 순진한 인간 사랑, 여기서 순진한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신앙은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존경하는 마음인데요. 예. 하여튼 부족한 신앙과 순진한 인간 사랑이 저지르는 과오를 보게 됩니다. 신앙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주님께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운명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만류를 들으신 후에 그에게 돌아서시어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를 꾸실 때 여기서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돌아서시어는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돌아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 사도의 생각 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기 힘들 정도로 냉혹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냉혹한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까 제가 이렇게 돌아서시오의 표현이 그러니까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잊었어요. 또 한 번 뭐냐면은 우리 영화 연속 같은 데 보면은 탁 돌았을 때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 굉장히 어떤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떤 그 장면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정말 돌아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말할까요? 불쾌하셨다 할까요? 아프셨다 할까요? 예.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인간사에 들어오는 경계선에는 항상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천사가 저가랴 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 즉 세례자 요한을 낳으리라고 예고하자 늙은 아내가 어찌 임신할 수 있는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어리가 됐죠. 요한 세자가 탄생할 때까지 봉어리가 되는 어떤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느님의 일이 인간사에 들어올 때 이런 걸림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을 때 하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베드로와 우리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피나는 신앙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심하게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현대의 주님의 직제자라 할 수 있는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자주 이 말씀을 회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자주 되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질문을 3번 하시고 또 그 답을 들으시죠. 예라고 베드로가 슬퍼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사랑의 다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당신을 있는 지상 최고 목적으로 임명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이런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뒤를 따르는 게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외적으로 따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따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루반이 지나면은 9월이 시작되고 순교자 성월이 시작됩니다. 순교제에 우리가 순례할 때마다 정말 우리 순교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간 정말 위대한 그 주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1조 원 재산을 가진 사람 보고 1조 원을 택할래? 내 목숨을 택할래? 하고 두 가지 하나를 택한다면 1000명 중에 1000명 모두가 돈보다도 목숨을 택할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베드로 사도도 죽음의 여부를 느끼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자세로서 진정한 따름을 가능하게 하고, 이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3가지를 요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자기를 버리는 것,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셋째로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인생살이가 무의미한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약해지고 무감각해진 정감에서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영광으로. 고통을 받고 당신을 완전히 버리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를 버린다는 것, 첫 번째 조건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 표현은 서로를 보충해 주면서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육체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이익을 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심인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의 숭고한 규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한다고 생각할 때나 실패하고 있을 때나, 내가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나 또는 죄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지거나, 변함없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3가지 덕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충실히 따르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저희
구약을 가르치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손종환 스님 구약학자가 계시는데 이 스님이 강의 부분 아주 좀 부족해서 막 다들 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 강의하시다가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목소리가 좀 가늘으셨어요. 나는 지금 정말 누가 신앙을 버리라 한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늘 유념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분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셈이신 주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인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세례 성사의 은총을 충실히 키워가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질병의 전염으로 위험에 빠진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이 위기에서 필요한 절제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며 모든 이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모든 노동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노동하며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음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군종 교구민들 그리고 군종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군종 교구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군종 신부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이루고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전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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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들을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됐- 어린 됐-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저희 셋이 함께 공동으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